사람은 성장하게 돼 있죠. 육신도 성장하지만 우리의 마음도 성숙하고 특별히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고 거듭나고 또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숙하지 못한 일들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제가 목자들에게 부탁드리기를 1절부터 33절까지 전후를 다 읽어주시고 묵상하시고 목장 훈련 교재 보내드린 것 연습하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사건의 발단은 15절부터 17절까지 이르는 부분을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분을 품고 예수님이 꼴보기 싫어서 눈에 가시 같아서 예수님을 함정,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을 하게 되는 데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은 누구의 권위로부터 왔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서 이 땅에서 말하시고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시고 전도하시고 그래서 결국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즉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역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권위로서 사역을 감당했고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저나 여러분은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모를까요? 자,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구를 만들었도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얌전한 모습일까요? 의분에 찬 모습이겠죠. 예수님의 왜 이런 행동을 하셔야만 했을까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권한으로서 아버지의 일을 하신 거죠. 그런데 성전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은 밑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장로들,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사하는 자들을 자꾸만 안으로 들여서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돈 때문에. 거기서 자릿세를 주고 자릿세를 받는데 자릿세가 안으로 오면 어떨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비싼지 내보셨어요? 여러분, 엊그저께 최근에 이제 초파일이 지났죠. 그 연등하고 그런 게 안으로 해서 대웅전까지 들어가면 보통 비싼 게 아니래요. 나는 예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대웅전 위에 지붕에 내 이름을 써서 올린 적이 있다. 그래서 내 이름이 대웅전 지붕 위에 아직 남아있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계세요? 대웅전에 올라가는 기와장 한 장은 1,000만 원이 넘어요. 뭘 응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분들도 대웅전 짓는데 일조를 했으니까 그랬겠지. 여러분,
돈이 탐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릿세를 비싸게 받아가면서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걸 막 전부 다 뒤집어 엎고 채찍으로 때리고 내쫓고 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장사치들은 어땠을까요? 저 사람 누구야? 우리 당당하게 자릿세 내고 장사 지내는데 왜 우리 물건을 뒤엎고 우리를 채찍질하고 내쫓고 막 욕을 해대는 거야? 당황스럽죠. 또 그 소식을 듣고 보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어떻겠어요? 아니 저가 누구기에 우리가 자리 내주고 돈 받고 정당으로 하는데 왜 저런 짓을 하는 거야?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자를 우리가 넘어뜨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일을 하시고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 성전을 거니실 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했죠? 28절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협박성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권위와 권한으로 이 일을 했을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알 수 있었을 텐데 인정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몰랐던 것인지. 예수님이 질문을 받았으니까 대답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대답 대신에 다른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성전 청결을 한 권위를 질문받으시는 예수님. 너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이미 본인들이 하나님을 대표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고 내쫓고 깨끗하게 한 걸 나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한다, 권세로 한다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누가 말씀하셨네요. 참나마도다. 신성 모독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요, 요한복음 10장 33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요, 참남하다, 이건 신성 모독이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을 수 있느냐 하면서 돌을 집어 던지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도 아는 거죠. 나의 권세와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가 하면 신성 모독죄로 또 돌맞아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예수님은 돌맞아 돌아가실 분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아직 죽으실 때가 안 됐어요. 그러면 나는 사람의 권세, 나의 자신의 권세로 이 일을 한다라고 하면 또 뭐가 걸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으로서 장로들로서 인정한 이 직분과 권한을 네가 무시하냐? 사람들이 세워준 이 권한을 네가 무시하냐? 이게 열리가도 문제가 되고 이리가도 문제가 되고 이렇게 답변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답변해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건 무엇 때문에 깨끗하게 하신 걸까요? 시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했더니 하나님을 위하여 했던 그 일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이 막 넘쳐났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도 똑같은 성전 정화 사건을 얘기하면서 2장 17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는 사건을 딱 보고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주님이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저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거죠. 그래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요리가도 걸리고 저리가도 걸려서 너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일 뭘 찾겠다는 거예요? 죽일 명분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거나 아니면 네가 우리에게 있는 권한을 무시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차지하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 심판을 하겠다. 그러니까 명분을 찾는 겁니다. 사실 이 시대도 다 명분을 찾아서 일을 하죠. 기업도 어떤 명분을 가지고 합니다. 특별히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명분 쌓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이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명분을 찾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거죠. 근데 그 명분 때문에 누가 죽어나요? 여러분이 죽는 거죠. 지금 다 힘든 거예요. 그 명분 싸움 앞에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우습게 보니까 재래식 풍선을 띄워가지고 여러분 집 앞에 쓰레기 떨어진 분 있어요? 우리 옥상에 어젯밤에 안 떨어졌어요. 혹시나 떨어질까 했는데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걸 국가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지금 지도자들이 나라가 어떤 상태고 외교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나라의 국위를 선양해서 국가적인 국력을 키워야 되는 상황인데 이러지 못하니까 아주 국민들도 정치인들 우습게 여기고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정치나 경제력에 대한 우습게 여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명분 쌓기를 하다 집안이 망할 판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거다 저거다 답을 해주면 좋은데 다 함정에 걸릴 것을 아시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의 침례에 관해서 역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한번 2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답하라. 여러분 이 질문이 쉬운 것 같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야 그러면 내가 대답하기 전에 너희들한테 먼저 대답할게. 그러면 아니 우리가 먼저 질문한 거에 대답부터 하고 해도 좋은데 꼼짝없이 뭐라고 하냐면 대답을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 묻자.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게 자가당착에 걸린 겁니다.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진 질문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로부터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하늘로부터다라고 하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요한을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요한 죽이는데 앞장섰던 거 아니에요. 하늘로부터다 했는데 요한 선지자를 싫어하고 죽이는데 앞장섰으니까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다 하면 침례 요한을 받아줬어야 되는데 안 받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로부터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답변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침례 요한을 하늘로부터 그의 침례가 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인정한 권위와 권한이잖아요. 그걸 받아들인다면 침례 요한이 뭐한 사람이에요? 물론 침례를 준 사람이니까 별칭 침례 요한이라고 했지만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함께 나눌 때 침례 요한은 어떤 일을 했다고 배웠죠? 이렇게 질문만 하면 대답을 못 하셔. 제가 누구라고 지목도 안 했고 그냥 대중에게 했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셔서 그 얘기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선포하신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 침례 요한의 침례를 하늘로부터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요한의 사역도 인정하지만 요한이 선포한 사역과 그 증인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정 못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다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다라고도 해야 되는데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이 사람으로부터다고도 얘기를 안 했어요. 사람으로부터다라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되죠? 요한의 선지자성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한에 대해서 반대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요한을 반대했거든요. 근데 백성들은 누구를 참 선지자로 인정했어요? 요한을 인정했어요.
사람으로부터다라고 했으면서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앞으로 사람들로부터 존귀함과 그들의 권한과 권세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이들도 대답을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었어요. 하늘의 권위로부터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시비가 붙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역질문을 하지만 유대인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침례 요한에 대한 권위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겠는 거예요. 이들이 사람들로부터 왔다라고 해도 침례 요한을 거부하고 참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데 일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버리면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제일 두려운 게 누구예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투표할 때마다 정치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누구예요? 국민인데 투표 끝나면 제일 무시당하는 게 누구예요? 아시는군요. 나는 모를까 봐 여쭤봤어요. 정치인들은 국민이 두려워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으면 자기들의 권한 권세가 다 무너지잖아요.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주변에 사람들이 다 귀를 열고 듣고 있으니까 어떻게 얘기하는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대답을 못 합니다. 뭐 하냐? 자, 3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거예요. 야, 저 예수가 질문을 했는데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큰일 났다. 이렇게도 대답을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을 못하고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릴 판이다. 야, 고민이다, 고민. 여기서 의논하다라는 건 뭐냐면 머리를 맞대고 계속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모여서 계속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대답할 고민을 일으키신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면 사실 정답은 나오거든요. 정답이 뭐죠? 하늘로부터 다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인정하면 돼요. 근데 그건 죽어도 못 하겠는 거예요.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으니까 다른 답을 찾아내야 돼. 그것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고민할 시간을 줬는데 어떤 고민할 시간을 줬냐면 그들이 정말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고 그런 사역을 해왔는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는지 돌아보고 회개할 시간을 준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오지 않고 시간을 주는 건 뭐죠? 집 나간 아들에게 시간을 준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고민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놓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어떠한 인생을 사는지를 돌아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유보하신 거잖아요. 멀리 길게 둔 거예요. 바로 앞에 둔 게 아니고. 마크로디미아, 멀리 둔 거예요. 왜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특별한 사정이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서야 될 뿐이 의도적으로 예배를 안 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듣지를 못하죠. 영이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들은 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해서, 그들에게 대해서 바른 길을 걷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바른 길을 걷지 않아요. 이 바른 길, 데레크라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늘 다녔던 길, 그래서 신장로처럼 굳어진 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믿음의 거룩하고 성결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길을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야 선견자야 우리에게 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첩경, 오라흐, 그 바른 길 중에서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말씀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 보고 첩경을 걸어가자
걸어가라고 하지 말아라 라고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님 지옥 얘기 좀 그만하고 예수 복음 얘기 좀 그만하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 할라오크, 부드러운 말, 축복의 말, 잘 된다는 말, 번영의 말, 건강의 말,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말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 부자 될 것 같으면 선교사들은 다 가난한데 어찌하실라요? 물론 목사님들 중에 부자 목사님 많아요. 방송도 타고 일반 방송도 타고 여러 가지 이름 날려서 부흥회도 다니시고 그분들은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고 선교지에서 저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에서 생명 걸고 가난하게 힘없게 어렵게 선교지에서 사역하다가 암병 걸리고 질병 걸리고 사고 걸려서 다리 하나 떨어지고 막 와서 오신 분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못 누리는 분이에요? 우리의 가치가 세속적인 가치에 너무 찌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여기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게 맞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서부터입니다 하면 요한을 거부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뭐예요? 반대를 입을 것 같으니까 본인들의 표를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시험을 땄어요. 자격증, 예를 들면 보일러 관리사를 땄든지 아니면 운전면허를 땄든지 열관리사를 땄든지 또 이과 얘기만 해서 미안하고 문과에서도 딸 수 있는 게 있어요. 세무사를 땄든지 뭘 자격증을 땄다는 건 그 일을 할 수 있는 뭘 준다는 거예요?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자격증 없는 사람이 하면 뭐에 걸리는 거예요? 법에 저촉되는 거죠. 권한을 줬다는 건 권한과 함께 나라에서 주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권한과 권위를 사용하도록 한 거예요. 대학교 합격증을 받았다는 건 대학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준다는 건데 합격증도 없이 대학교에 몰래 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도강이 되는 거예요. 물론 교수님한테 제가 학비는 없고 대학교 들어올 자신은 없었는데 교수님 수업이 너무 좋아서 제가 청강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인정받고 하는 사람도 들어있긴 한데 거의 없어요. 졸업장을 따고 회사에 시험에 입사 시험을 받았어요. 와 합격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그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위에서 오는 거예요. 학교에서 오든지 직장에서 오든지.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사역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 직분의 권위는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이 성가대로 설 수 있는 권위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사역을 통해서 누구한테 영광 돌렸어요? 근데 성가대는 자신이 노래를 잘 부르고 이쁘고 옷도 예쁘고 그러니까 내가 한 이 성가대의 찬양의 권한을 누구를 위해 돌려요? 그렇죠. 뭐 쉬운 대답을 왜 고민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 돌리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잖아요. 직분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럼 그 직분을 통해서 누구한테 영광 돌려야 돼요? 근데 왜 직분을 갖고 장난치고 그래요? 요즘 교회들에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모임에서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아이 도통 화가 나가지고 목회하는데 막 힘들다고. 왜요? 아니 말이야. 내가 직분해갖고 막 권사로도 세우고 안수집사 장로로 세웠는데 도통 반대만 하고 말을 안 듣는다고. 말 들으라고 세웠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리고 본인이 주신 거 아니에요. 본인이 안수했다고 준 게 아니고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준 거예요. 목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세워준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서 권위를 통해 세우고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이 직분을 갖고 자꾸 교회를 찢고 볶고 싸우고 왜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이게 오늘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가 가까이 온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서지 않고 죄를 지으면 누가 고통을 당하냐면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사명으로 여기고 해나가면 주변이 다 복을 누려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위를 누가 주셨어요? 성찬을 준비할 수 있는 권위를 누가 주셨어요? 새 가족을 맞을 수 있는 권위를 누가 주셨어요? 주차로 관리할 수 있는 권위를 누가 주셨어요? 교회 목사님이 줬고 위원회에서 줬지. 아니요. 반주할 수 있는 권위를 누가 주셨어요? 방송실에서 사역할 수 있는 권위를 누가 주셨어요? 직분을 누가 주셨어요? 오늘은 왜 대답을 한마디도 안 하실는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힘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위해 써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확실한 대답을 거절하신 예수님, 왜 확실한 대답을 거절했냐면 답을 얘기해봐야 수긍도 안 해요. 이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참남하도다라고 이야기는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대답할지를 몰랐어요. 아니, 알았는데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그들이 고민하고 그들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민되고 잠 못 이루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건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고민거리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답답함이 참 많이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 개인에 대한 것도 있고 교회의 비전과 교회 사명에 대한 것도 있고요. 이걸 우리는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룩한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자꾸 질문을 던지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도 알아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요, 고민만 했지 하나님 앞에 갖고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우리 모른다, 알지 못한다, 거짓말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래? 그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는 무엇입니까? 위원장, 목자, 부목자, 교사, 찬양단, 헌금위원, 하나님을 위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한다라는 믿음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내 힘과 내 명예와 내 권세를 위해서 교회에서 내 힘을 좌지우지하려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권위가 무엇이고 너에게 있는 권한이 무엇이냐?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쓸 것이냐? 누구를 위해서 할 것이냐? 성가대는 늘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졸기도 힘들고 꼬집어도 눈을 뒤집어도 눈이 뭐 황소 눈깔보다 더 크게 떠지지도 않고 너무너무 무거워요. 저도 신경이 많이 쓰이죠. 여러분의 여러 개의 눈이 저를 보니까. 설교하면서 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막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가끔 눈을 저하고 안 마주치고 고개를 떨구는 일도 있잖아요. 예배를 누구를 위해 드리는 겁니까? 이 한마디에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소중합니다. 네레크의 바른 길, 오라의 말씀의 길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신약적 표현은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 말씀의 좁은 길, 그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권위를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모든 사역을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며 결단기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늘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받아주옵소서. 결단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됨.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일상의 삶에서, 가정의 삶에서, 교회 안에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음을 우리는 봅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람들 눈에 잘 보이는 일이든 잘 보이지 않는 뒤에서 벌어지는 일이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권한으로 주신, 하늘로부터 주신 권한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뜻을 모아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오직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받아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말씀 앞에 인도함을 받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결단하고 행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삼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